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산소망을 가진 자 시험에 기쁨을 이긴다라는 내용이죠. 어,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근데 또 그 핍박을 견디는 입장에서 많이 힘들고 또 시험에 들고 낙심한 자도 많이 있다 보니 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산 소망 가지고 그 핍박을 이겨내라, 그 시련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자,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이 가진 자는 시험에도 기쁘다. 시험에도 기쁘고. 이거 넘어서야 되는 거죠.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은 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넘어서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은 우리 후대들에게는 발판이 되고 후대들은 뭐냐면 간접 경험이 된다. 우리 부모님도 어려웠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나갔다. 넘어섰다. 이거를 발판 삼죠. 보면.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려운 현실과 상황에도 인내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와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와서 은혜 받는 것 중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또 예수를 믿고 또 하면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도 우리 인생도 미래도 좋아질 것이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자들이 오병이어로 먹을 것도 먹기도 하고 병 고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 뭐냐면 예수님 말씀 듣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먼 길 걸어왔는데 그 걸음이 뭐냐면은 헛된 걸음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도 많이 심어야 되지만 소망도 많이 심어야 돼요. 그리고 또 믿음도 당연히 가지게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제일 잘 표현하고 있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에는 수고할 수 있다. 소망에는 인내한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리는데 이게 아시아 전역으로 믿음이 소문나게 되었다고요. 마찬가지죠. 보면은 가정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 핍박도 많이 받지만 또 이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 헌신해서 그 열매를 가장 기쁨을 얻기도 한다. 열매를 맛보기도 하죠. 보면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기 시간에도 친구 얘기했던 거죠. 그 친구 누나가 혼자 교회를 다닌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혼자 믿고 공부하고 그 이제 저거 뭐냐 선생님 공부를 하는데 그 자기랑 친한 뭐냐 같이 이제 사귀던 남자가 몇 번 떨어지니까 도망갔대. 같이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 힘든 속에서 그 아빠가 자꾸 때려치고 결혼을 해. 그랬는데 그 헤어지고 합격하고 또 영양 주고 믿음의 가정이 이뤄서 영양 주고 뭐냐면은 제일 핍박받은 누나라는 게 그 누나가. 근데 그 누나가 기도하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 누나 만나서 얘기해. 내 친구가 나한테 막말하니까 너는 목사님한테 그래서 옆에서 얘기해주고 그러더라. 딱 들어보니 선생님 같아. 수학생 선생님 같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헌신하는 이유는 열매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가을에 거둘 걸 믿기 때문에 그 씨앗을 뿌리지. 뿌리면서 하나도 안 나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안 나를 것 같으면 그거 내가 먹고 버리지. 뿌리고 있어요. 그잖아요. 먹는 게 낫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근데 뭐냐면은 안 먹고 뿌리는 이유는 뿌리면은 더 많은 내가 먹을 거보다 더 많은 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믿으니까 또 경험 삼아 아니까 뿌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소망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뭐예요?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만나서 시비 걸러 온 바리새인 빼고 예수님 만나서 낙심된 자들은 예수님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만 낙심했지.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은 다 은혜 받고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이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혈류증 여인이 그 힘든 걸음을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말할 필요도 없다. 옷자락만 만져. 어?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어디 얘기냐면은 이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 딸이 죽어가지고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보고가 하인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외동딸인데 마음이 털썩하는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가서 그 야이로 그 딸에게 얘기하죠.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에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죠. 그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회당장이라서 원래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오면 안 돼요. 회당이 쑥대밭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뭐 유대인들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데 그 회당장이 오면 안 되는데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회당장을 관두는 한이 있어도 우리 회당이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뭐냐면 내가 이 딸을 고치는 방법은 이분을 만나면 된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 걸음에 그 믿음의 소망의 걸음에 뭐냐면 이 사람이 중간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회당장님이 왜 예수님 만나러 가냐? 우리 동네 회당장님 아니야? 우리 동네 그 뭐냐 교장 선생님 아니야? 근데 교장 선생님이 남의 종교에 가가지고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 그 말이 돼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는 거죠. 그 가는 과정 속에 쉽지 않은데 돌아가는 과정 속에도 쉽지 않은데 근데 그거를 지나고 나니 그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듯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주일에 약간 설명을 했지만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이 나그네로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나그네 생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어? 오늘 우리 새신자 한 명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옆에 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등록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대요. 아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겁나서 등록해야 겁나가지고 우리 교회 오게 됐대.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새신자 소개도 안 하니까 잘 이따 가셔요. 그래서 아까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응. 왔다가 저 뒤에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정은 내가 다 알 수는 없고 거기까지만 사정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뭐 또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얘기 뭐 하겠죠. 새벽예배도 오신다니까. 아, 사실은 교회 등록은 안 할 수도 있다. 아예 알아서. 나도 귀찮다. 잘 다니는데 뭐 말 안 하면 되지. 뭐. 설교 시간 나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뭐냐면은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게 뭐냐면 신앙도 나그네처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요, 근데. 보면은, 그때그때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되지.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이 소아시아의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엄청 핍박이 심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나?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자신도 이제 순교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겨내라. 그리고 소망에 있네, 이겨내고 시험을 넘어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정도 되려면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은 좀 떠나줘야지. 갈대아 우르잖아요. 자기 살던 거 다 포기하고 여기 외국에 왔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정도는 해줘야 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편안하게 잘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아이고 아브라함 믿음 좋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떠나올 정도 돼야 어이구 믿음이 좋네. 아무도 모르는데 어디를 알지도 못하고 갈 바도 모르고 기어 나왔는데 처음에 안 가르쳐줬어요.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갈 바를 그리고 어디서 몰라가지고 정차 갔다가 또 형님 죽고 다시 또 움직이고 아버지 죽고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가나안 땅 온 거예요. 어,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기근만 나와가지고 에이씨 들고도 못 먹게 사겠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마누라 집기상에 다시 기어 올라오고 할 때마다 뭐냐면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시련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아들도 갖다 바쳐라. 제일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아들 벌을 갖다 바쳐라. 뭐, 그 정도 돼야 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그냥 집에서 누워서 기도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밥 먹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애도 안 태어나고도 막 기도하고 막 그래야지 좀 뭐 있지요 보면은 그냥 우리가 말도 보면은 막 응답받은 목사님들 보면은 병 걸렸다 죽다 살아나고 막 그래야지 조금 뭐 간증거리가 있지. 뭐 나 같은 경우도 뭐좀 힘든 게 있었어야 뭐 간증거리가 있지 뭐 내가 순탄했어요 그러면 안 순탄한 사람 들으면 얼마나 힘 빠져요. 저건 뭔데 순탄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간증이 되겠어요. 그런 간증도 필요해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간증은 그런 간증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에게는 죽음의 위기와 기근의 위기와 자녀에 대한 또 뭐냐면은 너 정도는 가져 또 가병 데리고 318명 데려가서 살려와야 뭐 응답도 좀 있지. 생명 걸고 가가지고 그거 해야 뭐 생명의 응답이 있지. 아무 생명 거는 응답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하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기에 아무 감동이 없다. 아무 실현이 없다. 제가 신학교 가니까 다들 이제 물어보잖아요. 뭐 어디서 왔냐, 또 아니 물어볼 때 다른 애들 다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다. 근데 다들 감동하고. 근데 아무도 나랑 안 사귀려고. 아무도 안 사귀려고 그래. 왜냐, 인생 풀려고. 근데 저기 있잖아요. 교회, 큰 교회 목사 아들이죠. 여자는 줄 섰어. 줄 섰어. 줄 섰어. 나중에 보니까 교회 못 봤더만. 근데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희한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 선교사가. 선교사는 한국에서 400씩 보내줘요. 교회도 조만하고, 성도도 있고. 개척도 아니야, 내가 가보니까. 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대. 요즘 되게 힘들어요. 마누라가 예배도 하고, 난리 부르스예요. 어,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면 안 할 것 같으니까 꽂혀서 간 것 같아. 조건이 좋아서 갔거든요. 있다 보니까 조건이 점점 안 좋아져. 뭐냐면은, 아니, 시험 너무 써야죠. 이겨 나가야죠, 보면은. 그래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 바라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죠. 그래서 말씀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2절에 보면은, 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실은 이렇게 편지해야 되거든요. 엄청 힘들지. 죽겠지. 거기다 용령 죽겠지 하면 약 올리는 거고 힘들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든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 힘든 거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순종하는 거,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함 받은 너희들은 정말 복된 자다. 영적으로 어, 복된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죠.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음이 불편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보면 그냥 뭐 하는 게 나으냐면 마음이 편한 게 나아요.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편한 게 낫죠. 어, 그냥 보면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은 마음은 편할지 아니 몸은 편할지 모르는데 마음은 불편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게를 한다. 가게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잖아요. 몸은 되게 피곤한데 마음은 되게 기뻐요. 왜 기쁘냐? 일한 만큼 캐시가 돈이 쌓이니까 기쁘죠. 근데 사람이 없으면요. 사람이 없으면은 몸은 되게 편해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져. 보면은. 여러분도 우리가 이게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차라리 몸이 좀 힘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힘써가지고 영적으로 편한 게 나아요. 어.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면은 딸이 첫째 딸이 있는데 그 막내가 막 엄마한테 혼나더라고요. 첫째 딸이 자기 침대에 있으면서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 뭐라고 문자 보내냐?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본다고 공부하라고. 방학했는데 또 공부하라고. 엄마가 저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방학 때는 방학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어, 조금 더 늦게 잘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거지. 잘하는 거야. 그걸 잘하는 거야. 왜냐, 뭔가를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훨씬 더 불편한 거라니까요. 방학 동안 쉬고 놀면 좋아요. 근데 방학 동안 미리 다음 학기 거 준비하고 가면은 몸은 좀 피곤한데 마음은 되게 편하다니까요. 아까 우리 고등학생 뭐 얘기한 거예요. 거기 학원 다녔는데 중학교 때 1학년 다 끝냈으니까 이제 2학년 것도 좀 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 미리 인강 끊어가지고 1년에 끊잖아요. 그럼 1, 2, 3학년 다 볼 수 있다. 미리 보고 어렵다 힘들다 감 잡고 가면은 너무 편하다. 난 이거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 힘들었어. 고등학교 들어갈 때 힘들었어요. 다들 준비하고 왔는데 나만 헤맨 거야. 헤매고 정신 차리니까 고3이더라고. 헤매고 정신 차리니까. 헤매고 정신 차리면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저거 하자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 차리니까 대학에 와 있더라니까. 보면은. 근데 조금 알고 가면 홀 낫죠. 근데 이 시련이 있는 거, 신앙생활 하는데 시련이 있다. 마귀가 공격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도 올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나고 나면은 또 인도가 있다. 그 택하심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택하신 가운데 너희들을 이렇게 나그네로 보내신 거다. 근데 이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게 신학교 갈 때도 사실은 억지로 갔거든요. 억지로 갈 수 있을 때랑 어느 순간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차이 크더라고요. 군대에서 군종병 전도사를 하는데 억지로 했다니까요. 시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기쁜 마음을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가 내가 나그네라는 게 힘들다 그러면 한두 것도 없이 힘들고요. 내가 지금 뭐가 쌓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내가 훈련받고 있다. 연단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라. 뭐, 그렇잖아요. 응답받은 거 있으면은 축복받은 거 있으면 응답받은 거 있으면 아까도 우리 반장님이랑 밥 먹으면서 혼자 계시고 보러 갔죠. 오신 지 6개월 됐다. 내가 한 20일 동안 요즘에 상가가 조용해. 아무 싸움도 없고 조용하고 있고 갈등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인사도 하고 있니까 좀 많이 좋아졌다. 감사해요. 이분이 새벽에 끝나면은 여기에 근무하러 오실 때가 7시에 교대인데 교대 끝나고 나면 우선 1시간 기다리고 갔어요. 8시에 이 상관문을 열거든요. 7시요. 내가 요즘 그래 죽겠잖아요. 5시 반에 새벽에 끝난 다음에 이 양반이 오니까 7시면 집에 가거나 이렇게 그거 하는데 이분이 8시에 간단 말이에요. 목사님 한 분씩 먼저 나갈 때도 어떻게 버텨야 돼. 1시간 채우는데 또 뭐 또 부족하다고. 한 명 보내가지고 1시간 더 채우라. 우리 사모도 잘 도망가다 못 도망가고 있잖아. 우리 같이 못 도망가고 있어. 주님, 믿음 좋은 사람 보내도 골치 아픕니다. 1시간씩 기도해요. 1시간씩. 거기 앉으셔. 무릎 꿇고. 근데 불 끄고 도망갈 수도 없고,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고, 저쪽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하고, 딱 기도 끝나고 나시면은 이제 상가 문을 다 열었어요. 8시. 이야, 할게 아닌데, 원래. 들어서지는 말아야 돼. 들었으면 어쩔 수 없어. 들었으면 어쩔 수 없어.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시험 있으면은 크게 기뻐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근데 우리는 참 보면은 좋은 거 주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본다. 좋을 때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좋을 때는 하나님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 쓰러 다니지. 잘 될 때는. 주님 할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손발 긋고 할 수 없을 때. 그때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이겨내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는 물질에 대한 소망도 건강에 대한 소망도 가정에 대한 소망도 이거 있잖아요. 다들 조금씩은 이것도 소망 가져도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네, 억지로 간 현장에서 찬송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 사람이 힘든 거 어려운 것도 아는데 찬송하면서 은혜 받아가면서 힘 얻어가면서 그럼 얼마나 더 기뻐요. 아까 오신 그 반장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서 3개월 만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하시라 하셔도 된다. 어, 그래가지고 하고 계신데 요즘에 좀 이게 많이 정말 부지런하죠. 보면은 CCTV 다 있는데도 한 번씩 다 순찰하시고 아침에 앞에 뒤에 다 쓰시고 원래 저 동산교회에서 그 건물 관리를 같이 하셨거든요. 관리를 하시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 관리하듯이 하셔. 그냥 교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위에도 교회 있고, 교회도 관심 많고,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그래도 웬만하면 기도 가시고, 또, 있다고,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찬송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어, 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한 가지 복음 증거하고 근데 이 생각 헌신이 없으면은 성령이 못 오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위기나 시험과 문제를 극복해 넘어가야 그리스도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만 해서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열심을 자랑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도 해보니까 뭐냐면 열심히 해서 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를 은혜로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하면은, 열심히 해서 하게 되면 내 열심을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열심은, 사실은 불신자도 열심히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요. 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힘 가지고, 예수가 주시는 지혜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새로 인도받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거다. 어디에 증인되냐? 오직에 증인돼.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구약시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인간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목사님 나 저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뭐라 그러냐면은 왜 응답을 크게 세우고 그냥 우리에게 땅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힘으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믿음 충만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될 그 가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죠. 아니, 갈릴리 안 따라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땅끝까지 가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베드로 갔잖아요. 베드로 로마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죽을 것도 예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기 잡혔을 때 감옥에서 잤잖아요. 천사가 와서 깨웠죠.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는 살았는데, 또 나중에 로마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순교하기 전에 쓴 내용이 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 베드로가 이 땅에 와가지고 제자인데 수제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그래도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냥 노후를 편안하게 마실 다니면서 지냈더라, 그러면요. 수제자 아니에요.
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는 반모섬에 갇혀 죽은 거 빼고는 다 순교하잖아요. 예수님께 다 죽을 놈들만 불렀어. 죽을 놈들만. 죽도록 헌신할 사람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원래 죽을 각오 하는 거구나. 나중에 알아가지고 고민이 되더라고. 목회자는 죽을 각오하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성도들도 죽을 각오하고 돈 벌기도 하고 죽을 각오하고 살고 죽을 각오하고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사람이 느슨한 마음 가지고 느슨한 생각 가지고 하면은 느슨하게 돼버리지 그게 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단순하지만 배운 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 뭐냐면은 예수님 전하는 열정은 누구보다도 못 말렸다. 열정.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거야. 삶의 열정, 믿음의 열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겠다고.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후대들한테도 제가 제일 구하는 거예요. 놀려면 확실하게 놀고, 공부하려면 확실하게 공부하고, 맺고 끊는 게 있어야지. 물에 타도 술에 술 거. 이 힘들다. 이거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에게 오직 이 비밀 가지고. 그래서 이 영적인 유혹을 잊게 하려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영적 유혹을 잊게 하면이라. 이 사단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부인 가지고 시험 걸. 이거 아브라함에게 의지할 사람이 물순 나갔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 의지할 사람이 마누라밖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 때문에 딱 시험 걸리죠. 아들 낳았을 때는 아들 딱 시험 걸리죠.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외지에서 왔으니까 제일 먼저 힘든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의식주, 아내, 자녀, 그리고 자녀 안 생기는 거, 자녀 죽여야 되는 거. 그 뭐냐면 아브라함도 두고 보고 자세히 보면요. 온갖 시험에 험난한 거 다 겪었어요. 그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정받고 그 후대의 씨를 통하여서. 그러면 이삭은 가만둬요. 하는 것마다 방해하죠. 우물 뺏어가지, 우물 막지. 그리고 뭐냐면은 이삭도 자녀가 안 생겨요. 나이 40에 결혼했는데 60에까지 20년 동안 안 생겨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데 태에서부터 싸우잖아요. 어, 그리고 뭐냐 이삭도 첫째 아들 때문에 에서 때문에 머리 아파져요. 기도하게 만들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죠. 그냥 뭐냐면 이들이 유업을 그냥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말 못할 어려움 많았어요. 어, 맨날 응답 많이 받은 다윗 맨날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고 여호와 목자 되시는데 뭐 양 키우는데 양이 뭐 알아서 잘 크나요? 풀을 먹여야지 크지. 데리고 다니고 먹이고 새끼 나는데 같이 보고 저도 어렸을 때 시골 좀 있어가지고 소 새끼 오는 거 봤거든요. 어, 온 집안이 그 소 새끼 놓는데 거기에 다 소 출산에 거기에 다 그거예요. 왜? 큰 재산이니까. 어? 왜? 나를 걸떠보지도 않아. 소가 더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은 그거 또 눈으로 세우더라니까요. 보니까 그 애 소 하나 넣는데 소 새끼 넣는데 뭐냐면은 영적인 유업을 있는데 아니 별 노력한 거 없이 어떻게 유업을 이어요?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희생 없이 교회가 세워져요?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뭐냐면은 애틋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교회 저게 심겨지고 세워지는 거죠. 불신자 봤을 때 뭐 큰 교회 있네 이렇게 같이 지나가지만 교회를 세워본 사람들은 그게 다르잖아요. 보는 게. 그래? 군대에서 건축한 얘기 하잖아. 군대에서 이렇게 교회가 조만하게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올려오니까 목사님이 작전을 세워서 2층에다가 사택을 줬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2층으로 있다가. 근데 이게 워낙 허술하니까 밑에 기초를 다시 해야 되고 기반공사를 다시 몰라. 근데 실 그 건물이 현금 하면은 우리 군대에서 월급이 10,000원이니까 현금 11조 하면은 1,000원이에요. 아무도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를 세인핏을 자기 동기 목사들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8,000원 만들었는데 8천만 원 건축이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천주교 신자가 대대장님이었는데, 교회 이제 기초공사 할 때 레미콘 있잖아요. 뭐 군대에서 레미콘 쓰는 거 불렀다가, 또 거기다가 남은 레미콘을 붓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 앞에 입구가 있는데, 다리 건너서 교회로 오는데, 여기 차가 잘 못 들어오거든요. 여기 이제 공구리를 쳐야 되는. 또 군대 가면은 훈련 받을 때 교회도 있던데 이거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밥 넣어가지고 비벼 먹고 그러잖아요. 훈련 가면요. 이거 어느 날 레미콘 있다고 왔는데 나를 부르더라고 목사님이. 그, 여기 레미콘 이걸 기초를 공사해야 되니까 이거를 그 밥통에다가 군대에 쓰는 그 이만한 거에다 들고 나르라는 거야. 야, 난 그런 아우지 처음 봤네. 뭐냐면요. 레미콘이 돌아가면은 계속 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쭉 서가지고, 몇 명이 서가지고, 들고 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그리고서 그분, 저 보자. 그리고서 못하겠대요. 근데 내가 얘기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한참 하고 이제 지쳐가지고 쉬고 있는데,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거기 이제 은퇴하시고, 자제상 하시는 분인데, 은퇴하고 나한테 힘든 줄 알고 오신 것 같아. 나보고 그래, 자네는 참 복이 있네. 오늘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뭔 한테 복이 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건축을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이 젊은 나이에 건축을 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욕 10번 하던 거 5번으로 줄이고. 왜냐하면 내가 그 신우에 몇 명 데리고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욕하던 거 줄이고. 목사님 돈 주던이니까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자꾸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구해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디서 구해와요. 자기들 밥도 못 먹고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건 말 못하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생각이 잘 나요. 한 번씩. 뭔 생각이냐면은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남는 거는 그거밖에 별로 안 남아요. 군 생활하는데 2개월, 2년 2개월 했는데 그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고 그 교회 건축한 것만 생각이 많이 나요. 아시바 매던 거, 그리고 또 뭐냐면 거기 공구리 치던 거, 그리고 또 미장하고 이런 거 하던 거, 타일 붙이던 거, 그리고 때도 매야 되니까 이제 철도 이렇게 매야 되는데 꼭 돌리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고 하던 게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면 고생하는 것만 많이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그 고생할 때가 중요해요. 고생할 때 막 불평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간질거리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감사하고 하면은 열매가 커요. 내가 이거 늦게 깨달았다는 게 신이 지나더라. 일찍 깨달았으면 기쁜 마음으로 할 걸. 하여튼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껄밖에 없대요.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네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이 간직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하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 별 고생한 게 없으면은 간직할 것 별로 없잖아요. 보면. 간직한 것들은. 그러면 두 번째 보면 말세에 보호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말세에 보호하심도 있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는데 보호함도 있고.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대에 감한매를 몇 번 받았고 풍랑 만나고 죽을 위기를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 전하러 갔다는 말인데 반대로 보면 사단도 자기 거 다 뺏기고 자기 자녀 뺏기는 거니까 죽을 각오하고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막는 거를 이기는 방법은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뭘 준비하시냐면은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주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리라. 여러 가지 시험 당하다 잠깐 근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상급이 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있으니까 어, 상급이 있으니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실함 너희들이 그 고난 같은 거는 뭐와 같냐? 금과 같아.
너희들이 지나고 났을 때 그 고달프고 힘든 시간에 그 갈등 통화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 시간이 뭘과 같냐? 금과 같이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보면은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게 겨울이 있어야 나이테가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일정하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도 보면은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이게 막 무너졌다가 회복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저게 뭔가 있다니까 이렇게 내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인생에 뭐 연륜이 있고 저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거리 하나 딱 들어오면은 그냥 24시 걱정이 돼요.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거 계속 24시간. 근데 그때가 좋은 기회예요. 그 24시간 될 때 이 걱정을 24시간 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 바라보는 걸로 계속 돌려보라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어떤 응답이 있는지. 그걸 하라는 거죠. 네 번째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도 얘기하고 하늘 상급을 얘기하는 것인데 또 뭐냐면은 이 맡겨진 거에게 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은 이후에 후대들이 보고 아 나도 저런 힘든 아픔이 있을 때 승리하겠구나. 그리고 뭐냐 이 조상들과 같이 발자취를 남겨야겠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언제 많이 그거 되냐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정을 뚫고 나간 다음에 간증하는 게 큰 힘과 위로가 되죠. 여러분들이 다들 승리하시고 또 한 주 동안에도 힘든 일도 있고 갈등되는 일도 있지만 다 있는 것이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각자에 따라 자신에 따라 시험과 환란을 주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일꾼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힘써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걸음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나그네 생 또 사명 가지고 하나님 우리 걷는 걸음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과 큰 확신으로 일어나는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들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또 새신자들에게 증인으로 쓸 수 있는 불신자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제자도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